교재는 9158페이지.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성막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8장부터) 10장 9장 10절까지. 지금 예수의 사역상 우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 예수가 훨씬 우월하다. 유대인들이 정말 대단한 인물로 존경하고 내세우는 대제사장 아론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분이시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아론은 대단한 인물로 섬기면서 위대하게 받들면서 그보다도 더 우월하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존재들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주의를 향해서 공격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역상의 우월성 가운데서 성막사역의 우월성, 앞에서는 제사사역의 우월성을 일본에서 배웠죠. 한쪽 가로 일본에서.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성막이 필요하잖아요. 요즘에 말하면 성전이 요즘이 아니죠. 구약시대에 성전이 필요하듯이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지금 이 건물을 성전으로 자꾸만 오인하는 것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의 아주 결정적인 타락에, 기독교가 빗나가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은 그냥 건물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강당이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성경 공부 처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건물 자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명명해서 성도들을 전부 다 잘못 가도록 오인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막 사역에서도 우월하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에는 3대 요소가 있죠. 우선 성막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죠. 그 다음 제물이 필요하고, 짐승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제물, 제사장. 이게 이제 아론이죠. 구약시대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성막 사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막도 예수, 제물도 예수, 제사장도 예수, 예수님 한 분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수 있는 3대 요소를 갖추셔가지고 한 번으로 완벽하게 끝내셨다.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 제사니까 끝냈다기보다도 영원해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아론이나 제사장이나 소위 목사들이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목사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성전을 짓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특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은 명칭을
목사라고 붙여놓고 목사를 하늘까지 높여놓고 교회가 운영되다가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 신문에 보니까, 우리 신문에 보니까 한국교회 유명한 법리학자인 박병진 목사님께서 장로, 목사 똑같다 권하니 이번 헌법 개정에는 그걸 꼭 명시해달라. 장로와 목사를 특별하게, 목사를 장로 위에 놓지 말고 목사와 장로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건 가리키는 장로예요. 장로 중에도 잘 가르치는 자가 있고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자가 있고 은사가 각각 다르니까 장로 중에, 그래서 장로 중에서 잘 가르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순수한 성경대로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제사 문제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드리는 예배, 아직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왜 예배 참석 안 해? 경건에 왜 안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는 제사라는 말이에요. 예배는 없어요. 이제 예배는 안 드려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삶 속에서 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가 있을 뿐이지, 형식에 따라서, 이런 제도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성막사역은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훨씬 우월하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여러 가지 모든 기구들도 있고 형태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의 씀씀이는 다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인 것이다. 그것이 다 흠결이 있기 때문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헐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헤롯이 지은 성전을, 우람한 성전을 자랑하니까 헐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났다면, 한국 기독교계에 나타났다면 우람하게 엄청난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웅장한 소위 성전들 향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벽돌 하나 벽돌 위에 돈 놓이지 않게 다 헐어버리라. 왜? 그것 때문에 예수가 다 희미해지니까. 가장 우월하신 예수가 도리어 다 가리워진다 이 말이에요. 건물에 가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 헐어버리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성전 짓는다고 안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별장을 짓는다. 우리 성도들이 대대손손,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주말에 와서 함께 가족과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친교를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주말 별장으로 이걸 집시다 하고 우리가 마련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먼저 우월함에 대한 증거가 8장 1절로 12절에 나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한가? 성막보다는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까 2절까지 읽었죠. 2절까지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채운 잔이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성전인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은 진짜가 아니다. 그건 다 때가 되면 없어질 것이고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1절로 3절까지 지금 서술한 겁니다. 그 다음 4절로 6절에 보면 61페이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봉사함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해 땅에 있는 성막, 땅에 있는 성전, 여기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성전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영원한 성전, 참 성전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다. 그래서 거기 지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서 4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만약에 승천하지 못하고 땅에 그대로 계셨다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땅에는 율법 따라서 구약시대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런 방법으로 제사 드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5절 여기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내가 이 실체가 이렇게 딱 나타나서 돌아다니니까 바로 내 뒤에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늘에 실제적인 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성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 참 것이 아니다 이 말. 가짜다 이 말이에요. 모조품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이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첫 언약이 중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다 이제 이거 다 필요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제사장도 없고 이제는 성전도 없고 제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교회는 11조가 제물이고 제사장은 목사고 지어놓은 건물은 성전이라고 성도들에게 줄기차게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기독교를 멍들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걸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깨끗하게 흔적도 남지 아니하도록 성전도 아니고 목사가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연보가 제물도 아니다. 우리가 내서 우리가 다 쓰잖아요.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함께 내서 어려운 자나 있는 자가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을 연보라고 그래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내놓는 걸 연보라고 그래요. 그 연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제물이 아니라 말입니다. 다만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영적 예배의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뿐이지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형태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다시는 우리 교회는 예배란 말을 사용 안 했으면 참 좋겠어요. 세금 문제로 좀 어려움이 많죠. 또 예배란 말을 사용하니까 그래요. 예배란 말 사용하면 안 돼. 그리고 그게 성경 진리가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자, 이래서 보다 더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성막사역으로서. 그다음 7절로 12절에 보면 첫 언약이 흠이 있어 둘째 언약을 세웠음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이 7절로 12절에 나와요.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서 언급한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근거 자료로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삽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때가 오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제는 옛날 모세를 통해서 세운 언약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세운 언약은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지 그림자요 모형인 옛 언약 아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7절로부터 12절까지 확실하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출애굽 때 말이죠.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래 율법 저런 것과 절대 같지 않다. 저는 다르다는 말이죠. 거기에 이제 성전 안에 금향로 사면을 거기에 보면 장막을 성전 지을 때 이런 거 다 지어놨잖아요. 내가 늘 그려듯이 이런 식으로 모세가 지라고 해서 다 지어놓은 건데 그건 다 하나의 모형이다. 진짜 것이 아니고 모형이고 그림자들이다. 밝히면서 10절 보십시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과거 옛 언약은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은 돌 위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빛 심비에다 기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계속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그 말씀이 내 심비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서 그 성경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 담기도록 해준다. 돌 위에다 써놓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세울 언약은 생각과 마음에 둔다. 우리 마음에.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새 언약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언약하시는 말씀이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됐지만은 새 언약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고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택한 백성들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가라사대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치어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돼 있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누구나 다 알게 돼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모를 사람은 몰라요. 이 성경이라는 게 놀라운 게 뭐냐면 아무리 올바르게 가르쳐도 모를 사람은 그냥 몰라요. 10년을 배워도 모르고 30년을 배워도 몰라요. 그런데 알 사람은 한두 해만 배워도 쫙 알아요. 왜?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승이 아니라 인간은 그냥 전달자, 조교일 뿐이에요. 진짜 가르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눈을 밝히시고 지혜를 주셔서 깊이 깨닫게 해서 알도록,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도록 섭리해 가신다. 그것까지 다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께서 여기고 다시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남의 죄를 다 정죄하고 남을 다 판단하고 죄인으로 만들고 이런 작업을 영원한 제사의 은총을 힘입은 우리들이 그 짓을 아직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부흥사들이 부흥회 할 때 당장 다 지옥 가는 것처럼 공갈 협박을 치고
그렇게 해서 울고 불고 하도록 만들어가고, 이것이 다 새 언약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한 번에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약속이 바로 새로운 언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로부터 12절까지 13절로부터 그 이하 8장 13절로부터 9장 10절까지 우월함의 증거죠. 첫 번째가 우월함의 증거, 이것이 이제 8장 1절로 12절까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우월함의 결과, 우월함에 대한 결과, 우월함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고요. 이제는 우월함에 대한, 이처럼 예수의 성막 사역이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되셨다고 하는 선언을 하잖아요. 내가 돌 하나 돌 위에 돈 놓이지 않게 다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복구하겠다, 일으키겠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다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성전의 제목들로, 각각 성전의 요긴한 제목들로 사용되는 우리들의 자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모여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으로 함께 모였을 때 그게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용납하라, 안아들여라. 자, 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도, 아가야에 있는 성도도,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도,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도, 이탈리아에 있는 성도들도 모두가 다 형제로 맞아들여라, 지체로 맞아들여라. 직접 찾아가서 맞아들이는 거 아니라 마음으로,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와 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도, 또 아시아에 있는 성도도 우리와 같은 지체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지금 얼마 있다가 공부하러 오는 중국에 오는 성도도 우리와 한 지체이고, 인도에서 오실 목사님도 우리와 한 지체이고,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들도 우리와 같은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는 우리들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참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월함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첫째, 18장 13절로부터 9장 5절까지 보면 없어져가는 첫 언약에 속한 성막 및 성구에 대해서 다 알려줘요. 그건 뭐냐면 일일이 안 읽어도 다 아는, 이거 다 없어져 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진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림자요 모형적인 것은 다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어져 버려야 하는데 이게 안 없어지고 그냥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대주의예요. 아직도 성전을 말하고 제사를 말하고 제사장을 말하는 것은 그게 유대주의라 이 말입니다. 그것과 우리는 치열하게 진리 싸움을 벌여야 돼요. 아니다라는 거. 이게 제가 한 3, 40년 전에 그건 당장 이단. 그때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거 성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이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은 이단이라는 말은 안 해요. 이제는 벌써 30년 동안 많은 젊은 지도자들이 학문을 받아들이고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고민을 해요. 야, 이거 봐라. 이게 어떻게 성전일까? 목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까? 그러면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데 영원한 제사, 예수님의 제사는 헛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을 지금 젊은 목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못하는 거예요. 신문에다가 마음껏 하잖아요. 신문에다가 막 내도 이제는 여기를 향해서 이단이라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승리를 거두어가는 거죠.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사상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그래야 교회가 진짜 교회다고. 예수님이 진짜 예수의 몸이 진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피 흘리신 참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믿고 살면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마음비에 딱 간직하고, 그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감동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산제사,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9장 6절로 10절에 보면 갖추어진 첫 장막의 용도와 그 다음 의미, 성격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줍니다. 자, 그러니까 첫 장막, 갖추어진 첫 장막이라는 말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거. 옛 언약. 이건 옛 언약, 이건 새 언약. 옛 언약에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은 지금 내가 이거 그림 요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 다음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 다음 여기 물두명 제단, 이걸 쭉 설명을 해요. 이런 모두가 다 이제는 다 없어져 가는 거다.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없앴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언제 하나님께서 바비로니아 제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금붙이로 되어진 거 전부 다 벗겨가지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때 언약궤도 없어진 거예요. 언약궤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해보겠네. 에스라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걸. 에스라가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때는 언약궤가 별로 없죠. 이게 약간 부족한, 이게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가짜 왕이 돼가지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다 에스라 성전 헐어버리고 크게 우람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지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했을 때 헐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언제 헐렸는가? 주 70년에 돌 하나 돌 위에 동로지 않게 전부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132년에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다 회파돼 버리고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회파돼 버리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파멸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점점 없어져 가느니라.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에스라 성전 때 그걸 헤롯이 헐고, 헤롯 성전이 다시 언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주 70년이 완전히 헐려져 버리잖아요. 없어져야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헐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럽 여행을 더러 해보셨겠지만은 우람하게 지어진 신전마다 넘어지지 아니하는 게 없습니다. 더러더러 남아있는 것들은 중세시대에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어놓은 것들이 남아있고, 우람하게 지어놓은 것들은 전쟁 중에서 다 회파됐어요. 그거 회파돼야죠. 신전은 다 회파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 믿듯이 하니까. 신전 지어놓고 온 그 순박한 백성들을 신전으로 전부 위압해서 종교적인 힘으로 권좌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는 것이 과거 어두운 시대에 해먹던 종교 지도자들의 발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는 신전만 보이니까 순박한 백성들은 거기 가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줄 알고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경배하고 거기다 제물 드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미기한 나라 치고 신전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행 다니면 신전 구경하러 다니는 게 대부분 아니에요. 그걸 뭐하러 구경 다녀요? 네? 전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인데. 그래 우리 장안중앙교도 이걸 신전으로 안다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신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처소니까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사용하고 이런 것뿐이지, 이게 하나님이 와 계시는 신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걸 정말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강력하게 지금 내세워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몇 절에 보면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냥 비유예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비유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까지의 비유다.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아무 효력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성전 지어놓고 신전 지어놓고 거기에서 별하별 제물을 다 인간이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 효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뭐냐?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예법이란 말은 뭐냐? 예법이란 말은 뭐냐면 규범, 규칙, 의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의식을 생각해요. 의식을. 앉았다 일어났다 손을 들고 또 눈을 감고 허리를 굽히고 뭐 시간 맞춰서 딱딱 질서 잡아서 딱 하나의 형식을 갖추고 의식을 갖추는 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랜만에 오늘 특송 우리 심화반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자연스럽고 좋고 함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가족이 나와서 찬양하고 또 형제들끼리 나와서 찬양하고 찬양대도 물론 찬양을 하지만은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예요. 찬양이 멈춘다고 하는 것은 경건한 생활의 요소가 하나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기도 아닙니까? 간구, 서원 꼭 해야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멎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 자체가 산 제사, 영적 예배의 생활이에요.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함께 경건한 성도들이 함께 모였으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의 경건 생활의 일면으로 경건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회라고 그런다. 예배라고 하지 말고 절대 예배라고 하지 말고 경건회라고 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섬기는 자는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10절 한 번 더 보실까요? 9장 10절에 보면 11절 맞아요. 10절 육체의 예법만 됐다. 그리고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게 하늘의 온전한 장막 인간들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 건물은 우리 집사님들이 지은 거예요. 집사님들의 손으로 장로님들의 손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손으로 갖다가 지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걸로 성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성전만 그런 게 아니라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시대는 예더냐은 짐승의 피로 드렸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 한 번에 성소 이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솔로몬의 지성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지성소로 승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승천하셨다. 예,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승천하신 것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은 뭐를 위해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전을 이루시고 3일 만에 성전 짓는다고 하는 것처럼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지으신 거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제사장 역할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딱 맞잖아요. 제물, 성막, 제사장
이 임무를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다 감당해서 완벽하게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숨통 터지고 사는 거지.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몸 아니에요. 늘 이 육체의 내면 속에 욕망, 타오르는 욕망, 미움과 증오, 온갖 시기와 질투, 이거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죄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이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요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재물사역의 우월성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이제 9장 10절입니다. 네, 9장 11절로부터 10장 10절까지. 11절로부터 10장 1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사역이 우월하고 재물사역도 지금 설명 다 한 거예요. 다 이미 설명이 다 되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논리적으로 순서 따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설명해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건데, 한번 먼저 그 내용 가운데서 양쪽 가로 1번 우월함에 대한 증거만 보십시다. 양쪽 가로 1번 우월함에 대한 증거. 이것이 9장 11절로부터 10장 10절까지. 10장 10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9장 11절로부터 25절까지. (11절로부터) 25절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로서 우월하기 때문에 그 우월하다고 그러는데, 그 증거가 뭐냐, 우월한 증거가 뭐냐, 그 내용이 11절로부터 25절까지 나와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십시다. 우선 11절로 14절까지 보면 거기 아주 한번 보실까요? 그 11절로 14절 우쪽으로 6째 줄 보면 줄 바꾸는데 근거가 나오죠. 그 일찍이 나오죠. 그거 한번 보십시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로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여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할 것을 이미 예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한 4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진짜 의로운 제물,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이제는 해이해졌어요. 그러니 시간이 문제예요. 인간은 시간과 함께 부패성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신성한 것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내가 늘 그러잖아요. 권태가 밀려와요. 나쁘게 생각이 돼요. 시간이 지나가야 되면. 그러니까 처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고 제사 드릴 때는 정말 정성을 다했죠. 정성을 다해서 깨끗한 제물로 드렸는데 벌써 한 10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100여 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벌써 몇 대가 지났잖아요. 세대가 바뀌어지면서 아유 그냥 제물 적당히 아무거나 드려. 그냥 눈 먼 걸로 드려. 다리병신 그거 드리고 저건 새끼도 못 낳잖아. 그거 제물로 갖다가 드리고 11조도 그걸로 드리고 10마리 중에 가장 못생기고 문열이 같은 것들을 제물로 갖다 드리니까 제사장들도 기분 나쁘죠. 병든 것까지 오니까 그걸로 자기가 먹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 제사장들도 적당하게 그냥 한 마리 잡아가지고 5번도 드리고 6번도 드리고 마음대로 그렇게 제사를 제멋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잖아요. 너희들 치사하고 더러운 제물 다시는 안 받겠다. 더러운 제물. 병들고 눈멀고 졸름거리는 그런 불구자 제물들을 갖다가 나한테 제물로 드리는데 내가 도저히 그거 다시는 안 받는다.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깨끗한 제물로 받도록 내가 준비하겠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대로 참 신령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는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어 섬기게 할 것을 밝혀줍니다. 왜 예수의 제물이 우월한가? 우월한 증거가 뭔가? 구약시대 옛언약은 짐승의 제물, 소의 피, 염소의 피가 제물이었지만 새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결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제물 역할을 했다. 구약시대는 짐승 잡아서 그 피로 성전도 다 성전에다 뿌리고 모든 기구에다 뿌리고 제단에도 뿌리고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해요.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정결해지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 그렇게 정결케 하던 구약시대의 제물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우월하냐, 그 우월한 증거, 우월함에 대한 증거를 명쾌하게 밝혀주는 내용이 11절로 14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잠깐 읽어보십시다. 11절로 14절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이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좋은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다시도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 나온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짐승, 송아지나 염소의 피나 태운 재로도 정결케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월하다. 우월한 증거를 확실하게 명쾌하게 밝혀주지 않아요. 그 다음 이어서 15절로부터 22절까지 거기 보면 첫 언약에도 피로 세웠기에 피 없이 사함이 없음을 밝혀줍니다. 일일이 읽지 않아도 요점은 그겁니다.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가 아니면, 그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죠? 지난번 내가 설명했듯이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 성막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지성소, 여기 언약궤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 다음 떡상이 있고 여기 이제 등대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여기 제단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여기를 누가 들어가냐면 아론이 들어가요. 아론 자손이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게 7월 10일 날 대제일이에요. 이게 1년 내내 날마다 드리는 건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제물들을 잡아서 피 흘려서 이 피를 성소에도 뿌리고 모든 기구에도 다 뿌리고 이 제단에도 뿌리고 해서 정결케 해서 여기서 이제 제물을 태우죠. 불로. 그래서 태워서 그 재로 짐승 제물이 탄 재로 또 뿌려서 정결케 해요. 피로도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해가는데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1년 내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여기서 드린 제사가 마지막 효력을 거두는 중요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피 없이 들어갔다가는 대제사장이 죽어버려요. 그냥 기절해서 죽어버려요. 피 없이 들어가. 또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부정한 피, 병든 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여기서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를 갖다가 뿌려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데 절대 세웠기에 피 없이는 사람이 없죠. 사함이 없죠. 절대 피를 흘리지 않고는 사함이 없듯이 구약시대 모형적으로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 우리는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가 오염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목을 잘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 대신 목 잘려 피 흘려 죽으셨다고 생각하면 평생 아버지에 대한 생각 잊어버리고 살겠습니까? 못 살죠. 우리는 예수님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도 없고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줄 자가 있어요. 못 죽어주지 않아요. 고민하더라고요. 아기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콩팥을 떼다가 붙여야 간인가 콩팥을 떼다 붙여야 한대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병이 있어가지고 그거 수술하다가는 아버지의 생명이 위태롭다. 가족이 다 고민을 해요. 예수님은 가차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이 영원한 제물로 당당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며 그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감격을 놓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자만에 빠지고 오만에 빠지고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내 자신의 교만한 마음이 자라게 돼요. 내 마음의 교만한 마음이 나오면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남을 비난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남이 싫어지게 되고 미워지게 되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다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결함입니다. 그래서 거기 19절에 보면 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 염소와 피로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로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왜? 정결케 하라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약시대에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된 것처럼 우리 새언약시대에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아무것도 정결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9장 23절로 25절 마저 정리하고 나서 우월함에 대한 결과, 두 번째로 우월함에 대한 결과, 증거를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예수의 피가, 예수의 제물이, 영원한 제물이 우월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일날 함께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죄의 포로가 되었고 사망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할 저희들이었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두고 세월이 지나도 잊지 말고 감동하며 감사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